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학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학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학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곤고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 자체도 문제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몰라서 근심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요. 성도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즉시로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어떤 문제를 다루시고 연단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또 어떤 죄를 끊어 내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스스로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런 고난이 왜 닥치는지 해석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침체가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예배가 잘 안 드려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일이 꼬여 있는 것 같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관계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영적인 어두움이 그늘지워져 있을 때 가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다가 깨지는 경우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는 진짜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교자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예배 잘 참석하고 있고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습관적이거나 냉담하거나 교만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삶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 설교자의 역할을 학계 선지자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한 유다 공동체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비장하면서도 또 부흥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참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바치려고 결단한 사람이 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과장을 좀 못해서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재 회복이나 부흥은커녕 자신들의 삶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들이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이유는 주변 민족들의 해방 등과 같은 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 즉 이들이 스스로 실망하고 낙담하여 영적인 침체에 빠진 데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물질적으로도 번영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적 저주가 임할 거라고 약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약속의 땅 안에서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항상 이 시내산 언약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해석해야 옳은 것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바로 이 점을 깨우쳐 줍니다.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해야 되는데 성전을 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복받을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들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각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농사도 짓고 장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소득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불어버리십니다. 그들이 수고로 얻은 소유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모아도 모아지지 않고 열심히 수고해도 삶이 더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은 황폐한데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데 다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집이라는 건물 하나를 짓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안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안 잘 되는 것 하나만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성전이냐고 말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언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고 합니다. 주일 지킬 거 다 지키면 그 사이에 생긴 손해는 누가 보충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손님 다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합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하루도 쉴 수 없다고 말하고 내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차라리 집에서 잠이나 더 자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할 시간이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생을 살아왔지만 단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무조건 형편이 나아지고 삶의 질이 더 올라갑니까? 당장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들이 후유증이 되어 다 돌아오고
열심히 벌어 모은 것들이 바람 앞에 겨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지음받은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단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잘 살아보겠다 하는 생각 하나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복들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 복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면 그들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곧바로 닥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성전을 짓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보다 각자 자기 유익을 구했다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생산량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볼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율법의 저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벼운 징계에 속하는 편입니다. 질병과 한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가벼운 징계라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삶이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외치는데 왜 하필 의식주를 건드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걸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적, 물질적, 육신적인 복들을 쫓아 살아가는 게 결코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징계가 올 때 성도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신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영적인 문제가 어떤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일으켰는지 아닌지는 반드시 자기가 판단할 일이지 남이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곧바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살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킬 만한,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곤고해질 만한 어떤 형태로든지의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영적인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못 설정했을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다루시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행위를 점검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면 즉시로 행위를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16년간의 세월 동안 성전 지으라고 받은 자재들을 도시 건설하고 각자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다 빼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원래 고레스 칙령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성전을 짓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행위를 바르게 하기만 하면 꼭 백향목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백향목이 아니어도 되니까 앞산이나 뒷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만한 아무 나무나 구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공동체의 형편은 도무지 다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을 만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성전 건축을 다시는 시작하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낙담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들 중에는 과거에 뜨겁고 충만했던 신앙생활을 추억하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지, 왜 예전 같은 그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지 늘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에 예전에 충만했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그때처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히 열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또 잘 모르니까 근심 염려 없이 신앙생활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삶이 너무 복잡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만함을 회복하려면 그때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일이라면 다 쫓아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낼 힘과 용기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성경 한 장 읽고 잠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성전을 세우라는 학개서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명령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삶이 곤고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고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만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5분 10분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라 하니까 하루 첫 시간을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그날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중 시간상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인생을 살아낼 수 없다,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영적인 모든 신령한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내가 주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고 외치고 우리 자신이라는 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 읽기와 기도를 멀리하면 우리 영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씀 읽기와 성경 읽기를 멀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동안 곤고해져 왔던 것입니다. 일단 가까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침체된 어떤 영혼도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마음이 가난하게 될 때 필요한 것은 첫째로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일인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영혼을 바르게 잘 세운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솟아나오는 생수를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영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마음이 팔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하게 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 시작될 권차례와 마중물 기도에 위해서, 또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